두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앞으로 쭉 숙이고 꼬리뼈를 위로 쭉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엉덩이를 탁 붙이고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아래 허리가 쭉 펴집니다. 그 상태에서 턱은 살짝 앞으로 당기고 정수리 위에 실이 하나 달렸는데 그 실을 천장의 선도가 쭉 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상체를 꾹 쭉 펴니다. 손은 편안하게 아무 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내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내쉬는 줄을 압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압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숨의 모든 긴장을 쭉 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 긴장을 쭉 푼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고 내쉬면서 주먹을 쫙 풀어버리면서 긴장도 풉니다. 들이쉴 때 주먹을 살짝 쥐고 내쉴 때 주먹을 펴니다. 주먹을 젓다, 주먹을 펴고 호흡이 들어왔다, 호흡이 나오는 가운데 집중하면 오로지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는 공간도 텅 비었고 나가는 공간도 텅 비었습니다. 텅 빈 공간들 사이에 오로지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들숨의 시작과 들숨의 중간과 들숨의 끝을 알고 날숨의 시작과 날숨의 중간과 날숨의 끝을 압니다. 들숨의 처음, 중간, 끝. 날숨의 처음, 중간, 끝. 들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고 내쉬면서 주먹을 펴고 긴장을 쭉 풉니다. 들이쉬면서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내쉬는 숨에 주먹도 펴고 긴장도 풀어버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쭉 읽으면은 해석이 머릿속에 조금 감이 잡혀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감이 잡혀야 돼요.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부모지 유체하야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위패하야 무상 노병이 불여인기하야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예. 무상한 노병이 지난 시간에 이제 무상에 대해서 무상이라 그래가지고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무상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형구예요. 안한하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이 세상 무조건 모든 것은 싹 다 변해요. 시시각각. 그것도 시시각각 변해요. 찰나마다 변해요. 찰나마다 변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뭐 그러니 뭐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목탁 뭐 이런 거는 안 변하는 것 같고, 구름은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는 좀 안 변하는 것 같고,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람 부는 속도만큼 똑같이 변해가는 나의 몸뚱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설사 그것이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무조건 변해가고 있어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 그대로 바라보면.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물어요. 일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변하는 것은 고통인가 아닌가? 라고 물어요. 변하는 것은 고통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세요. 고통인지. 변하는 것은 싹 다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만난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게 돼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가는 즐거움도 있죠, 물론. 근데 결국엔 그것은 또 내가 뺏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1대4 인연이라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1대4. 하나의 큰 사건, 이 말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나고 죽는 거예요. 생사입니다. 생사. 생사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요, 생사 그까이 건 뭐 계속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매 찰나마다 생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찰나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죽음, 나의 태어남을 우리는 상정하고 생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생각조차 매 순간마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죽고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우리는 나라고 집착하거든요. 그 나가 자꾸, 그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멸하는 그 가운데에 톡 집어서 얘기를 하면 나의 기억 한 가지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나라고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 기억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도 평판이 다 달라. 문재인 대통령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 그래.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실제 그 모습에 몇 %나 내가 반영할 수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듣는 것도 엄청나게 제한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그 가운데서도 기억은 또 많은 것을 제해버리고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종종 이제 요 기억 얘기할 때마다 뭐 이렇게 실험한 것들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대학에서, 대학 이름 까먹었어요. 어느 대학에서 하여튼 실험을 했어요. 교실에다가 이상한 물건들을 갖다 넣어놓고 이제 이걸 본 사람, 오늘 본 거 이렇게 이제 적어보라 그러고, 이걸 봤느냐 안 봤느냐 물건을 적어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 본 거를 봤다고 얘기하고 본 것을 안 봤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지우개 대신에 담뱃갑을 넣어놓고, 그다음 분필 대신에 담배깨비를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트릭을 준 거죠. 근데 자기는 무조건 분필 봤다, 100% 봤다, 우겨요. 100% 봤다. 이건 정말 봤다.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봤다, 무조건. 예. 목숨 걸고 봤대. 근데 이게 그 기억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오로지 그 기억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이지. 나마저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하죠. 예. 노병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대단했던 진시황도, 중국 천하를 통제해가지고 가장 최초로 황제가 되었던 진시황도 50에 죽었어요. 50대 초반에. 그 다음에 그 많은 영웅 호걸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뭐 유명한 사람들, 세종대왕 뭐 다 있잖아. 뭐 많이 있잖아. 어딨어 지금 그 양반들. 싹 다 죽었어요. 100년도 못 살고. 그렇게 나는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상은 곧 다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상한 것, 고통, 더러운 것, 고통스럽고 더럽고 부정적인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느냐,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어요. 부처님께서 또. 그러니까 더럽고 추접은 것, 변해가는 것, 고통스러운 것을 내 것이라고 굳이 붙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딱 물으시고 내 것이라고 집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을 유도하시죠. 그게 진실이에요. 무상고무아, 삼법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다 보면 무상고무아를 우리가 체득을 조금 하고 나면, 좀 알고 나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조금 알고 나면 그 무상한 것 속에서 고요한 평화들이 있어요. 고요한 평화, 즐거움이 있어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이 다 없어지고 나면, 생멸이라는 것은 무상한 걸 얘기합니다. 생멸이 싹 다 없어지고 나면 정멸위락, 정멸이 곧 즐거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개성이 있단 말이지. 그 정멸의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무상하고 괴로운 사바세계에서 이 부처님 그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다, 즐겁다, 열반의 즐거움이 곧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걸 이제 내 딴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노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를 버리셔야 되잖아, 언젠가는. 예.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참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가지고 사는 게 안 가지고 사는 게 최고 공부하는데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가지고 사는 것.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는데, 쓰더라도 내가 지금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금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잠시 주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만 지금 잠깐 내가 쓰는 거다,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 허락이 되어서 내가 잠깐 쓰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또 갈 때 되면 그냥 얼른 또 편하게 이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 그 저변에 고요함, 정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정멸의 즐거움을 다른 종교들은, 유교든 그 다음에 도교든 아니면은 기독교든, 그 정멸의 즐거움을 다른 이름으로 구체화시켜 놨어요. 하나님, 뭐 혹은 알라, 혹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멸의 즐거움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은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것 또한 벗어나야 돼. 그거에 집착해버리면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진나라라고 가짜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속아. 그래서 또 결국에는 내 것이 있고 또 그 나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화시키지 않고, 정멸의 즐거움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즐기면 돼. 즐기는 주체도 사실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 안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내 밖으로 호흡이 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과 밖이 텅 비어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을 맑히고 살펴보는 힘, 관력이라고 그러죠. 관력. 살펴보는 힘이 조금만 힘이 세면 그러면 그 봄이 깊어져 가지고 봄이 힘이 세 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것밖에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텅 비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정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상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바라보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느끼고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평화로움 속에 살 수 있어요. 무상로병이 불여인기하야. 무상한 지금 그 무상, 일체 모든 것은 그 무상한데 그 무상한 가운데에 거기에 노병이 끼어들어요. 늙고 병들미 끼어들어요. 불여인기하야. 사랑과 더불어 그 노병은 사랑과 더불어 내하고 약속하고 오지 않아. 어디 아플 때 내하고 약속하고 오던겨. 아픔이. 안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나는 내일 죽는다 하고 오늘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도가 좀 높아서 좀 자유롭게 가실 때도 간대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 예,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뭐 1억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예, 10억 명 중에 100억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늙고 병들하고 약속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턱 만나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면 돼. 늙고 병들미 왔어. 아이고 왔느냐? 잘 왔다. 예, 반갑다. 덕분에 살았다. 늙고 병들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나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그렇게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 아픔을 내 도반으로,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은 그 아픔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조금 장애는 되겠지. 근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아픔도 결국에는 견딜 만한 것이 돼요. 고통들도 마찬가지죠. 근심 걱정들도. 조존성망,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야 조존성망이라 이제 책에 나옵니다. 조존성망이라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죽어. 42장경, 제가 요 하고 나면 42장경 할까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42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물어요. 너는 죽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며칠 상관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이고, 니는 아직 깜깜 멀었구나. 그 양반들은 이제 며칠 전에 봤는데 오늘 보니까 죽었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깜깜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에게 물어요. 너는 죽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밥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객반지간이 있습니다.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밥 먹는 그 짧은 시간 10분, 20분 사이에도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도 조금 하긴 했지만 아직도 깜깜 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에게 물어요. 너는 죽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니야말로 도를 제대로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호흡. 들이셨다가 내쉬고 안 들이시면 끝. 네. 안 들이시면 그걸로 끝이야. 모든 죽음은 그렇게 와요. 내쉬었다가 안 들이시는 걸로 죽음이 와요. 호흡은 호흡지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점심에 뭐 먹을까 걱정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때는 뭐가 맛있는 게 나올까? 그 걱정 다 했어요. 죽을 줄 모르고. 근데 호흡지간에 죽음은 있고, 그래서 죽음은 매우 매우 친밀한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윤회했죠. 그 죽음 위에서. 근데 죽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지. 적어도 수십 년 내에는. 찰나 이세로다. 그 조존 성망이라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사라져가지고 찰나 이세로다. 그 찰나의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죽음 이전의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은 중생들의 눈에는 달라 보입니다. 원래는 같아요. 극락이 이제 정토 삼부경에 보면 극락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있는데요.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극락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뭐 누각이 큰 게 있는데 전부 다 금은보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도 물도 엄청나게 좋은 감로수고, 바닥에 깔려있는 자갈들도 싹 다 보석이고, 그 다음에 들려온 소리는 무조건 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문이 들려오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극락을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면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나온다. 실제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네. 여기서 서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어디 나오겠습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 나오겠어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들 다 만나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네. 지구는 둥글어서 가도 끝이 없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도 둥글어요. 그래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고 만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근데 그때 만날 때는 다른 눈으로 만나요. 다른 눈으로. 그래서 그렇게 달리 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인도를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은 소원을 다 이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인도 안 가봤어요. 인도 안 가봤는데 이제 인도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인도에 빠져가지고 인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승속을 막론하고. 인도를 다녀오면 결혼 못했던 사람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성공 못했던 사람들은 사업 성공하고,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 그렇답니다. 나 근데 이해가 돼,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결혼 안 했던 사람들은 눈이 낮아져가지고 딱 맞는 자기 배필을 만납니다. 눈이 낮아져가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눈이 낮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부자로 삽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은. 지금 나한테 10억이 있으면 부자겠습니까? 더 가져야 돼. 10억 있으면은 한 50억쯤은 돼야 되는데, 50억 있으면 더. 극락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요. 유심정토라는 이제 얘기를 쓰죠. 내 마음이 곧 정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정토로 바라보면 정토고, 예토 더러운 곳으로 바라보면 더러운 곳이야. 미운 놈 하면 미운 놈이고요. 사랑스러운 놈 하면 사랑스러운 놈이에요. 누가 정해? 내가 정해. 어쨌든 그런 진리 속에 있지 못하면 죽음과 동시에 세상은 바뀝니다. 원래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세상이 바뀌어져요. 그걸 이제 중음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음의 세상. 중음의 세상이 뭐냐면요, 이승과 저승의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승과 저승의 중간. 그 이승과 저승의 중간에 우리는 49일 동안 머물러 가지고 다음 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중음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곧 다른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비여 춘상효로라 스콜 중무며, 비유컨대 이 내 삶이라는 것은 비유하건대 춘상효로, 새벽 봄의 서리, 봄의 서리,
봄의 서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볕에 있는 서리는 아침에, 요즘에는 봄이 아니라서 잘 못 느끼는데, 아침에 왜 봄에, 이른 봄에 일어나 보면 서리가 싹 내려 하얗잖아요. 그거 오래 가든겨. 해만 뜨면 바로 사라집니다. 해 뜨기 전에만 바짝바짝 있지, 해만 뜨면 바로 사라져. 그거나 내 삶이나 뭐가 틀리냐고. 때가 되면 그냥 바로 사라져요. 호흡지간에 있으니까. 안 들이시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햇볕에, 새벽빛에 이슬이야. 새벽볕에 이슬이 아무리 반짝반짝 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거는 흡수돼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뽀송뽀송해져 버린단 말이지.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요. 요 뒤에 아마 나올 건데, 비유하기를 우리가 사는 삶을 내 몸뚱아리로 이제 우리가 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걸 비유하기를 경전에서는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그 구멍이 조금 넓은 병 안에 작은 새 한 마리를 넣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비단을 하나 덮어놔. 그러면은 그 새는 금방 나오겠죠. 비단만 그냥 덮어만 놨어. 안 묶고. 그냥 뚜껑 위에 뚜껑을 안 덮고 비단으로 그냥 덮어놓은 거야. 그러면 그 새는 금방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툭 튀어나오면 그냥 바로 탁 치고 나오잖아요. 뚜껑을 꼭 잠가놓으면 안 튀어나올 텐데. 그죠? 비단만 살짝 올려놨으니까. 내 몸뚱아리가 곧 병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영혼,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놈이 바로 작은 새다. 이 몸뚱아리가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몸뚱아리 속에는 그 영혼이 언제 튀어나가서 밖으로 나갈지, 몸하고 떨어질지 누구도 장담 못해. 언제 나오겠어요, 그 새가? 응? 아니, 그러니까 그 병 속에 새가 언제 나오겠냐고. 기약이 있어요. 몇 초 만에 나온다, 몇 분 만에 나온다, 몇 시간 만에 나온다. 아무 기약이 없어. 그냥 문득 부득부득 하다가 그냥 툭 튀 나오는 거야.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걔는. 그죠? 그게 곧 내 삶이다. 나의 몸뚱아리다. 라고 비유한단 말이지. 삶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에 금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살아요. 그 허망한 것을. 내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나의 영혼은 안 빠져나올 거다. 나는 안 죽을 거다. 안수정등이라.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찰나 조전 성망이라 찰나 이세로다. 비어 춘상어로 스클 중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는 장구리요. 안수정등이라는 이제 요 비유가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비유예요. 한 사람이 텅 빈 광야를,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하고 텅 빈 광야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도 따로 없는데 막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서 미친 코끼리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도망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친기 죽어. 막 뛰어서 도망갑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근데 계속 나를 쫓아와요. 막 이제 치려고 하는 찰나에 저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하나가 있고 낭떠러지 앞에 큰 나무가 하나 딱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딱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야. 예. 근데 우물에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늘어뜨려져 있어요. 할로문 아니에요? 어? 할로문. 할로문? 할로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할로문? 할로문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제 백유경에 나오는 경전은 백유경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뛰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친기 죽으니까. 그래서 얼른 글로 나무를 잡고 칡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우물 속에 들어가서 딱 살펴보니까 사방 좌우로 조그만한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독사가 4마리가 다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예. 그리고 이제 밑을 쳐다보니까 우물 밑바닥을 보니까 동룡이라고 나옵니다. 동룡. 큰 독사라는 얘기겠지. 큰 독사 한 마리가 막 혀를 날랑거리면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저 떨어지면 큰일 난데? 그리고 자기가, 내가 잡고 있는 이 칡넝쿨은 튼튼한가 싶어가지고 칡넝쿨을 따라서 쭉 끝을 쳐다보니까 칡넝쿨 뿌리 쪽에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어요. 뿌리를. 이야, 골 때린다, 이거. 예, 골 때려. 근데 이마에 뭐가 뚝 떨어져? 이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저 위에, 내 이마 바로 위에
그 꿀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벌통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꿀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떨어지고 있는 거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야, 이거 그래도 좀 다네. 예. 근데 그 벌통 주변에는 벌이 막 맹거리고 댕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꿀 받아먹고 있는데 와서 쏠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무명업식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의 업식에 의해 가지고 창조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그죠? 뭐 여러분들 각자는 창조된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는 이 세상 살만하다 그러고, 누구는 이 세상은 진짜 너무 불평등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누구는 막 좋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 그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세상의 값어치를 다르게 매깁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세상은 자기 혼자만 주인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싹 다 자기만 주인공입니다. 자기만. 지금 여기 10여 명이 앉아가지고 송호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송호 스님은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 송호 스님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물어보면 다 달리 얘기해. 싹 다. 덜컥만한 게 말만 많다. 아니다. 그래도 뭐 볼만 해주다. 뭐 전문도 들을만 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100이면 100사람 싹 다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부 다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억만 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광야에서 내 업식을 가지고 각자의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미친 코끼리는 시간입니다. 세월. 예. 우리는 지금 그 세월에 지금 쫓겨가지고 아둥바둥 도망가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그 시간은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하고 있어. 그걸 피하려고 뛰어든 것이 뭐냐? 시간을 피하려고 뛰어든 것이 뭐냐? 바로 나의 몸뚱아리야. 우물은 곧 나의 몸뚱아리를 얘기합니다. 내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사방에 독사 4마리가 있다 그랬죠. 독사 4마리는 4대 지수화풍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 4대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를. 우물을. 그 가운데 칡렁꿀을 타고 있어요. 칡렁꿀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나의 명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명줄을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어요. 아주 위태롭게. 4대 속에서 위태롭게 있잖아요. 거기에 흰지 검은지는 밤낮을 얘기합니다. 예, 밤낮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면서 그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어요. 예, 그 밑에 지금 동룡, 독사 한 마리 있죠. 독사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로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 이제. 사막도로 들어갈지 천상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거기에 이제 꿀방울이 떨어지죠. 꿀방울은 오용락, 우리가 즐기는 욕망을 이제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죽어도 안 이상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동안에 살만하다. 이 맛으로 살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쾌락을 즐기는데 뭐 아무 방해가 없느냐? 쾌락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도 쓸데없는 견해들, 잘못된 생각들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쾌락들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뿐더러 쓸데없이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삶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가고 있어요. 무책임하게. 내 삶을 무책임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벌이라는 것은, 꿀벌이라는 것은 잘못된 소견입니다. 잘못된 소견이 나를 계속 내 머리를 자꾸 간지럽혀요.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소견에 이끌려가지고 삶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방울씩 가끔씩 떨어지는 그 꿀방울만 탐착하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도외시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벌만 쫓지.
삿된 소견만 쫓아가.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 상황에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요, 삿된 소견부터 쫓아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위상경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요렇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가를 앞에서 먼저 얘기해 주고, 그 위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 공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줄 거예요, 앞으로. 그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앞에 미리 소스를 좀 드리자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안수정등이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삿된 소견을 쫓아내는 것. 예. 오용락을 버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용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용락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인간이 갖추고 있는 용락, 허락된 겁니다. 우리 집에 자는 거, 내가 우리 집에 자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집에 좋은 침대는 과학이다 그거 쓰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내 돈으로 샀는데. 괜찮아. 나쁜 게 아니야. 예. 그럼 뭐, 한 번씩, 뭐, 곡차, 술 한 잔씩 먹는 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근데, 삿된 소견이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내가 마땅히 할 법한 용락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거든. 욕심내거든, 욕망을.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걸 얼른 갖고 와야 되는데, 내 짝이 아닌데,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능력 이외, 주어진, 마땅한 것들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괴로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쾌락은 나는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없다고. 다만 삿된 소견부터 일단은 버려요. 삿된 소견이 그 잘못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들거든. 삿된 소견을 추구하는 방법,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너무 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요즘 세상에는. 옛날에는 이 문자라는 것이 특권층에게만 주어졌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는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적혀 있는 어떤 지식들이 특권층에게만 주어졌고, 그래서 특권층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문자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 이 문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도둑놈도 문자 쓰고, 사기꾼도 문자 쓰고, 온놈이 다 써. 그러니까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소양이 조금 갖춰져 있어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껍데기 안 속는데, 그게 없으면 껍데기에 많이 속게 돼 있거든. 번지르하이 그러면은 다 옳은갑다 그렇게 싶은데,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셔요. 설사 열애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나도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사기꾼이라고. 내 말 무조건 믿지 말아라고. 송호수님이 얘기했다 해갖고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지혜로, 이성으로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진짜 맞는지 잘 판단해보고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해 본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구나 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믿어 들어와야 돼. 그렇게 믿어 들어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다른 의심 안 해야 돼. 이 양반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어줘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무조건 그게 편하니까 믿어보는 게 좀 편해서 그냥 그렇게, 이웃 종교가 발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동안 이웃 종교가 발달했던 이유가 쉽고 간단하고, 믿으면 끝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 잘못된 소견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가르침은 항상 전거가 뚜렷해야 돼요. 전거가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 경전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 요것들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삿된 소견들, 꿀벌 집에서 떨어지는 그 꿀은 괜찮아요. 근데 꿀벌은 쫓으려고 해야 돼요. 삿된 소견을 쫓으려고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들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가 조금, 자각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말씀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자꾸 성인들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그 성인들의 말씀과 생각의 흐름들을 그 성인들의 말씀에 조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누라 품 부모지 유체하야 가 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 위패하야 무상 노병이 불여 인기하야 조존 성망이나 찰나 이세로다. 비어 춘상 효로라 스콜 중 수콜이라는 말이 잠깐이란 뜻입니다. 잠깐, 아주 잠깐 사이. 눈 깜짝이는 사이보다 더 짧은 시간을 수콜이라고 합니다. 숙과 홀이라는 것이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면 오늘 또 너무 늦게 마친다. 그건 나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 수콜이란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스콜 중무며, 그 사이에 그냥 곧 없어지며, 안수정등이라, 기농장굴이요. 그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무와 등나무인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등나무인데, 기능장굴이 어찌 능히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질문.